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independence, 그리고 두 번째는 interdependence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고 서로 의존했다. 무엇을 독립적이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디펜던스니까 차이를 보이고 의존하지 않고 좀 관계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사회 규칙이나 문화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디펜던스, 사회 문화 규칙에서 조금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례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랑 여러분이 가진 성경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지칭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교회를 부르는 표현이 1장에도 사실 나옵니다.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흩어져 있는 자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씨앗 뿌리듯이 여기저기 막 흩뿌려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2장 11절 방금 보신 말씀에 보면 거류민, 나그네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임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성과 관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본문 11절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가진 육체의 정욕이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달라서 막 충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먼저 여기 나오는 영혼은 이제 바울에서 나오는 표현이랑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혼의 뉘앙스는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면 껍데기랑 다른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전 인격, 생명을 가진 사람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은 대항해서 싸운다. 좀 군사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스타일이 다르고 혹은 뭐 조금 결이 안 맞고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표현은 육신적인 욕망, 좀 죄된 욕망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의 욕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체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욕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해라. 붙잡아서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멀리해라.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의미를 다시 살려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사람의 인격을 적대하고 싸우고 부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 자연스러운 마음을 멀리하고 피하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좀 서로 다르지만 자연스러운 좀 일관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스타일들이나 생각이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짓밟고 부수는 겁니다. 좀 동의를 안 하시겠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 지가 지금 한두 해가 아닌데 내가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가 문제죠. 내가 안 좋을 때, 누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누가 나를 하찮게 대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할 때 나는 어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욕망들이 드러나죠. 그게 뭐죠? 상대방을 짓밟아 주겠다는 마음이죠. 이게 단순히 뭔가 죄된 심성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서 너 나가서 맞고 오지 마, 때리는 건 용서해도 맞는 건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남자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계속 커가지고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교회 장로님인데 경건하신 분이 왜 차라리 때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지? 어떤 분들은 깽값 걱정하지 말고 때리려면 때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요. 애가 다치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라고 동기부여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제일 싫어하는 애 생각해. 걔보단 잘해야지. 걔한테 지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걔를 무시하고 걔한테 지만 무시당하지 마. 걔를 이겨야지, 짓밟아야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제대로 갚아주고 짓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멀리하라. 사람을 부수고 한 대 맞으면 배로 갚아줘야 되고 모욕을 들으면 사회사에 매장시켜버려야 되고 당하고 사는 건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멀리하고 피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당연한 본능을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가 해주는 말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행실을 가져라 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대신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에 있어서 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자연스럽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대방을 짓밟고 싶은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선한 행실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이방인들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과 부대껴 사는 것이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면 되죠.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혼자 살면 더 쉽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을 옆에서 계속 던지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날 계속 괴롭히고,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욕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세상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려면 같이 살면서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라. 혹은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가 증명되려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대상들과 시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또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또 생각해 보면요,
선의 기준이 어느 정도 공통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선의 개념들, 선의 감각들, 선의 기준들을 따라서 봐도 괜찮도록, 그 믿음이 특별해 보이도록 우리가 선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도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기준, 관념들을 우리가 따르는 신앙 때문에 보여주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윤리적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찬사를 혹은 하나님께 찬사를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비방을 당할 때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옛날 기독교인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오해 때문인데요. 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지만 우리는 피와 살을 먹으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라 인육을 먹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매주 형제 자매들과 모이고 가족 혈육이 아닌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막 대하고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누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고 비방을 했고 그것이 문화적인 차별과 혹은 소외, 배제까지 나타나기로 했지요. 문화적인 배격, 핍박, 왕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하면 저는 맞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 들어와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교육 봤어? 참교육을 보면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무너진 질서를 통쾌하게 이제 맞받아치고 대응하면서 질서를 바로잡는 뭐 그런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욕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맞받아치고 잘났냐고 소리치고 너희는 뭐 얼마나 선하냐고 이제 싸워대고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변명하고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진실됨으로 선행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참 진리를 아는 자들, 거짓되지 않은 자들은 그 신앙의 열매인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욕먹을 때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교회만 그래요. 쟤네만 그래요. 혹은 너네 자꾸 그러면 고소한다. 이렇게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맞대응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적대감을 보이는 상대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선함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타당성을 나타내려고도 입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이 감추어지고 내 선함을 위한 노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소망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사역리 전도 같은 것도 해봤고 길거리 전도도 해봤고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다양한 반응들을 경험했죠.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뭔가 그런 다양한 모욕적인 반응들 혹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이겨가면서 나가서 전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었을 때는 그냥 제 행실을 옆에서 보던 친구들이 다가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는 학교 후배라든지 형은 왜 그렇게 살아?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형 왜 그렇게 살아? 이거 아니고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의 인생관, 나의 인생 철학을 얘기할 기회가 열리는 거죠.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너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너 참 성실하게 사는 것 같다, 항상 즐거워 보이고 구김이 없다,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물어보곤 하는데, 그렇게 나의 행실을 보고 다가왔을 때가 조금 더 전도에 효과적이고 복음의 진리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런 것들일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잘 보여야 돼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구나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시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예시 하나 할까요? 예시도 성경에 있는 예시인데요. 2장 11절 12절이 이제 선하게 사는 삶에 대한 서두적인 부분입니다. 원리를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이게 3장 1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2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장 18절 처음에 보시면 사환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교회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초대교회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고대 노예라고 하면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대 이야기하는 그 미국의 목화밭에서 흑인들이 목화를 따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고대 노예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소유물로 대해지고 인간의 최소한의 인격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은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노예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히거나 납치되거나 돈이 없어서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종 혹은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 중에는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의사나 교사, 그리고 관리자나 음악가, 예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고대 노예 중에는 있었습니다. 주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했고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종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모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면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따라서 주인에게 해방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종은 종인 것이,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은 당연했고 주인들이 때리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종이 낳은 자식은 당연히 주인 소유였고 노동력처럼 부려지기도 했고 그런 다양한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편지 받는 교회에 있던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불신자 주인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라는 말은 집에 이방신이 있고 당시 철학과 종교, 세속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주인에게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자가 된 노예가 함께 섬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 이 사환이라고 하면 도대체 저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왜 예시라고 얘기할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무한도전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노홍철 씨가 그 노비로 분장을 하고 막 서울 바다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당신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회사원인데요. 나랑 똑같은 노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윗사람의 권위 아래서 윗사람에게 기대서 돈을 받고 나의 존재를 증명받는 그런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우리랑 조금 더 잘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노예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격적인 주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그리고 조금의 과장을 덧붙이면 도덕적으로 아주 화탄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윤리적인 주의뿐만 아니라 아주 인격이 더러운 사람들까지도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그들이 주인과 가져야 하는 관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두려움 속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주인을 두려워해서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데 3장 6절이랑 14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두려워해라 라는 말은 다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내가 상사들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 사람이 두렵거나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고 있거나 나의 밥벌이를 책임져주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 인격적으로 아주 더러운 사람, 꼰대 같고 스타일도 안 맞고, 요즘에는 뭐라 그러더라? 영크크 반대말이 뭐죠? 저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신조어라 그러더라고요. 뭐죠? 느크크요? 늘크크예요? 아, 늘크크. 그런 사람이랑,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랑도 혹은 저질스러운 농담이나 나쁜 말 혹은 이상한 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판단하는 분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판단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주목해서 그 자리에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치 없이 시궁창에 던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로 사신 나도 아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노예라고 할지라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처벌을 받았겠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의를 행하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견해 차이, 방법의 차이, 방향의 차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잠시만요. 잠깐만 한 걸음 뒤에 좀 계셔 주실래요? 이번엔 우리 부장님 얘기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처세술책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부장님 말을 들어야 된대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세상이 알아줍니까?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오해는 기본이고 비방과 욕을 듣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하고 딱한 사람 취급받기도 딱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0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격에 맞게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스포츠카 타고 명품 입고 헌금도 교회에 팍팍 하면서 부자 장로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잠실 어디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엄청 시끄러운 소리로 어떤 차가 쭉 와서 서더라고요. 거기 주차도 안 되는데 딱 큰 길에 비상등 켜고 람보르기니 이름이 저도 생각도 안 납니다. 우르보였는데요. SUV 노란색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차가 한 17억 하나 그러더라고요. 모델 같은 남자와 여자가 탁 내려서 카페로 들어오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물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몸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런 하차감, 멋지다. 저런 하차감을 제대로 느끼는 차 타면서 뽀대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마음 뭐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스포츠카, 명품, 저기 잠실 가니까 시그니엘이 있더라고요. 시그니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은 글본입니다. 아이들 쓰면 한글 배울 때 흐릿하게 그림이 있고 글자를 따라서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글을 처음 쓸 때니까 그렇게 글쓰기 연습을 할 때 따라 쓰도록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이 다 남겨져 있는데 그 남겨두고 가신 이유가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글본으로 남겨두셨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손짓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번 해봐. 잘하고 있어. 그렇게 따라오면 돼. 힘들지? 그래도 참 잘한다. 노력하고 있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22절,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당하게 대우받고 의로운 일을 해도 저주를 들을 때 어차피 욕 들어먹을 거 나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의 삶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는데도 어설프게 변명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욕을 당하셨습니다. 욕을 들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두고 보자며 내가 하늘 보자 올라가서 두고 보자 너 내가 천둥 번개를 너 머리 위에 내려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죠. 으르렁대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너 진짜 부활하고 보자. 너 어디 내가 부활하고 나타나도 너 웃을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보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이 의로운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는지 아닌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보시죠? 너무 힘듭니다. 욕도 들어먹고 그렇지만 내가 똑같이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 글을 썼던 신앙의 선배들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위해 살아도 안 되고 죄를 용납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불의와 대항하며 싸우되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경험하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나의 삶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의무를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꼭지, 사회와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상대를 짓밟고 누르지 않고 거슬러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피하면서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초대교회의 차이점, 인디펜던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중에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은 가족과 관련된 용어 혹은 몸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제 자매, 아버지,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상속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일꾼이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표현도 옛날에는 가족 구성원의 한 용어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몸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은 한국교회에서는 단합됨, 하나됨,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성경에는 오히려 각자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할 때, 서로 가진 달란트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그 부분을 펴 놓으시고 들으시겠습니다. 5장 1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장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양한 차이가 있고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말은 그 차이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고, 다양한 역할들 중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장로라고 말하는데, 장로라는 말은 교회에 권위가 있다는 말이고 위아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권위 아래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바른 질서를 따라서 성경의 질서대로 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지, 권위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인데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이거는 이제 양을 돌본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이 바라던 목자, 참 목자의 역할을 말할 때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셨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처럼 목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는데요. 또 베드로가 자신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장 21절에 나왔던 글본,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그 길을, 글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다스리는 위치가 되어서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본이 되어라. 여기서 본은 볼 수 있는 예시여야 하죠. 볼 수 있고 자세히 따라서 하면서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장로이듯이 너희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장로로서 양무리를 잘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도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닮아라.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나 뜨겁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바울은 아무리 사도여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러지 예수님을 본받으란 말을 안 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또 제 예시를 들자면 애를 낳고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은아 이거 좀 봐. 아빠처럼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아빠처럼 이렇게 따라 해봐. 자 이렇게 해봐. 하니까 되지. 아빠를 보라니까 이렇게 아빠를 따라하라는 말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저 자신을 보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셈입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장 5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20, 30대의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 비판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친구들일수록 비판이 굉장히 거세고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교회 교역자로서는 상처가 되는 날카로운 비판들도 많이 받아봤는데 보통 다른 데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비판을 하죠.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그것을 실감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게. 근데 그게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요, 선생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비판했고요. 신학생이 돼서는 목사님들 총회 다 욕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왜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비판이 제일 쉬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쉬운 특성이 비판하고 까내리고 비교하는 것. 이성이 특별히 발달한 그 시기에 비판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선배들이 하는 것도 못마땅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심했고 평생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판을 당할 때가 됐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세워진 질서, 그 질서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순복하라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끄는 자는 권위를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견뎌가며 잘 가르쳐주고 따라가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순복하는 것. 장로들이 양무리를 억지로 치거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처럼 막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부 떨고 좋은 말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정당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대단해 보이고 멋진 선배 같고 내 이름을 알아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만만하고 나랑 항상 밥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까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친구들하고도 장난하면서 그러죠.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 나랑 밥 먹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도 사라지고 상대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까이 있는 교회 가족들일수록 더욱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또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맞잡은 손에 감사하고 또 앞서가는 선배들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 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가 받은 부르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르라고 말합니다. 달라야 하고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부에 있을 때는 너 혼자 선하게, 너 혼자 고고하게, 너 혼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잘 붙잡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세상과는 다른 인디펜던스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의지하는 인터디펜던스를 유지하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부르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에게 부르신 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르고 또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강이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크게 다릅니다. 아마 미국이었으면 제가 먼저 손 들고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봤을 텐데 질문을 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받는 입장이 되면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혹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네. 질문을 있으면 질문하실 분들 질문이 있으면 기다려보고 볼까요? 네. 혹시 헬라어 성경 책은 펴지 마시고요. 혹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혹은 초대교회의 모습의 생활 원리나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답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셔야겠는데요.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사관들이 부당한 주인한테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순복하는 그 이야기가 베드로가 한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 좀 신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읽었을 때 스승님을 향해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해 가지고 달라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지금 매우 교만하고 또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어떤 혈기에 사로잡힌 베드로 나이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어서 베드로 입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고난을 좀 감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베드로를 이렇게 지금의 베드로로 바꾼 계기랄 그 결정적인 사건을 목사님의 대답을 안 들어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도 알고 싶은데 애를 낳나?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를 띠띠우고 여기저기로 몰아가신 하나님이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싶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앞길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 뭐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뭐 어떤 변화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서, 오히려 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하고 막 논쟁하고 혼나고 그러니까요. 아직 뭐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런 변화와 성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다양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청중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한 가지 더 해서 네. 비판을 엄청 잘하던 박준수 목사님, 네. 지금의 박준수 목사님 이 배우는 계기는 뭔지.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학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학하면서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아주 적절하죠. 저는 신학교에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신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체험한 게 저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어졌고요. 인간이 죄인이다.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바뀐 것도 있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현실적인 안타까움, 아쉬움, 미완성의 교회로서의 안타까움과 현실적인 모습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완성의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갈수록 그 대비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소망이 커지지 비판이 커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움과 애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 아쉬움,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것이 막 물어뜯고 싸우고 싶어지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그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동기들의 힘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선후배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뭐 신 목사님과 윤 목사님 모두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많이 오십시오. 네, 뭐 맞는 결론인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남천안 장로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바깥과 구분되는 삶을 살되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더욱 하나 되고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천안 장로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디펜던스와 인터디펜던스의 특징들을 잘 구현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